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 어구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확실한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눈을 밝혀 알려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도개인들의 악한 마음을 책망하는 내용과 더불어 떡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조는 당연히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요 제게 3개의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시면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시험하여, 그리고 9절에 보니 아직도, 그리고 12절에 그제서야. 마치 어떤 과정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진정 바라던 고백인 즉 제자들의 고백이 나왔죠. 바로 16절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또는 항상 예수님 곁에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접근은 어떤 접근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보이기를 청하니라는 이 질문 다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하늘의 표적을 구하느냐? 저녁과 아침에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날의 날씨가 어떠한지를 알면서 아직까지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여줄 표적은 어느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답변 후에 이동하시죠. 갈릴리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가서 또한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떠한 또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어머나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떡이 그렇게 중요할까?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는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피하려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방 지역에서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피하려면 본인이 먹을 것을 가지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큰일 중에 큰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당연한 스토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책망하시든지 왜 잊었냐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번 경고를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이 누룩을 보니까요, 다음 보면 이 부분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13장 3절에 서서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의 확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누룩은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규례에서 시작된 이 누룩을 보면 빵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빵을 어떻게 해요? 덜 순전하게 만드는 어떤 그 재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당연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이 어떻게 보면 참된 천국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을 주의하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습, 그들의 율법들을 잘 보고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들 안에는 서로가 논의가 일어납니다. 왜 챙기지 않았느냐? 너가 왜 그때 보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느냐? 서로가 혹신각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한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또한 칠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이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어떠할까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때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룩의 그 말씀을 떡으로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떡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21절에서 알아차렸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어떻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을 또 안다고 하지만 진정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에 오늘을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두 개의 고백이 듣게 됩니다. 두 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당신에게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백은 다양하였죠. 더러는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발판으로 15절에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입으로 고백한 이 부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이 고백을 언제쯤 하였습니까? 벌써 20년 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30년 전? 저 같은 경우도 한 30년 전?
여러분, 이 고백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을 떠올리며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16절과 17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죠. 말씀은 우리의 토대이죠.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 지탄받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탐욕,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교만, 그것이 교회를 지배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우리의 평생과 매일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잘 완주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버거운 인생일지라도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또한 그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다시 떠올리며 힘있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